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 주일이 4월 1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 40일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 53장이 바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한 걸음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비전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도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든지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뿐 아니라 내 가정을 고치고 나라와 민족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민족을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깊이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받으실 것인가를 미리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바로 최고의 고통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상고해 보면서 우리 사순절날 정말 기간 하나님의 운행과 동행하심이 함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원래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도구였습니다. 저주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 죄수를 처형한 도구가 뭐냐?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 행해졌는데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거의 악한 노예 아니면 외국인 그리고 악한 죄수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그 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심한 매질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십자가예요. 그걸 내가 친히 집니다. 그리고 가면서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견디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릴 그 나무를 지고 형장으로 가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받고 달려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구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했다가 또 잠시 깨어났다가 이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고통 그리고 달려놓은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쳐져서 숨을 쉬기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죽은 후에도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새들이 뜯어먹게 해서 본보기로 삼았다. 이것이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나무에 달린 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 2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에게 아픔의 상처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가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다 받으신 건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냐? 우리들이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의 은혜를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죄악의 십자가가 예수님 대신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였고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원수였고 저주였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달리셨고 그러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바로 자랑과 기쁨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주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은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고통의 피를 다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절규, 그 아픔,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그 내 죄값을 지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입게 되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뻔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4절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바로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체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평생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행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참배를 하라는 일본 경찰의 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을 참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적인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느 그 책 가운데 바로 고난의 명상이라는 잠깐 내용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또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명상의 일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축복을 누리며 받아 사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유익 때문에 내 형편 좋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 대한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안톤 레인지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하면서 배역을 뭘 맡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배역을 30년 동안 계속 맡던 겁니다. 그 배역을 맡을 때마다 그는 그 소품인 십자가를 늘 지면서 그 배역의 배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날도 그 배역을 감당하며 연극의 막이 다 끝났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기념 삼아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것이 관객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들으려고 해보니까 그 십자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힘든 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그런 연기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톤 레인지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그마한 소품처럼 종이 막대기나 가지고 내가 십자가 척하고 짊어졌다면 나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만한 생각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양으로 형식으로 좋은 것만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짊어지셨던 그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첫 출발점이 주님의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첫 출발점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목마름과 아픔의 고통 중에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은총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 망하고 죽게 생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죄값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어요.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인 이 십자가를 바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형편대로 처지대로 여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나라를 위해 지신 졌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명상하고 시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코만도 수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코만도라는 건 뭐냐면 입안에 생기는 구강암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걸 코만도라고 한다. 암덩어리가 이 구강에 퍼져가지고 특별히 물론 이 암세포가 전이되면 목 주변의 림프절까지 몽땅 잘라내고 긁어내는 아주 난도가 높은 외과 수술인데, 이 수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언제냐? 1960년대 미국의 의사 다비드 존 셀이라는 분, 이 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당신의 이름을 설대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1960년대 선교사로 오신 분이고요. 당시의 수술 장면을 어떤 제자가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1967년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 혀에 암이 생겨 주변으로 펴져 65세 남자 환자가 코만도 수술대에 누웠다. 요즘처럼 절기와 치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기 메스나 암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CT나 MRI도 없었다. 그럼에도 눈과 손의 의지에 뛰어난 수술 기술을 발휘해 깨끗하게 수술을 하였다. 수술실에는 작은 에어컨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땀이 비오도 됐고 간간히 간호사가 수술복 안으로 얼음주머니를 넣어줬다. 설대의 선교사는 점심은 빵으로 때우고 저녁은 날개난을 섞은 우유를 마시고 한시도 수술실을 떠나지 않고 16시 40분간 수술을 하고 지난 다음날 새벽 3시에 수술을 마쳤다. 그의 수술로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을 극적으로 희생시켰다. 놀라운 기술과 헌신 탓에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와 병원 복도 계단까지 줄을 섰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수술을 과로하여 폐역에 걸리기도 했다. 이처럼 설대의 선교사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의 투레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과 의사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젊은 의사였지만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땅을 찾아와 외과 수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종양 진찰실을 개설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등록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집에다가도 설대이라는 한글로 문패를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20억 원의 상당의 최신형 암 치료기를 전주 예수병원에 보내주기도 했지만 본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노년에 남의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말년에는 치매를 앓았지만은 미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국말로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해서 미국 의료진을 당혹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79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간혹 미국에서 정착하려는 젊은 한국 의사들을 향하여 그럼 한국 환자는 누가 돌보지요? 이렇게 한국말로 분명히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한 대로 십자가 버리고 내 좋은 것만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분은 평생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십자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지신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말미암아 온갖 죄를 다 청산하고 온갖 고통을 청산하고 고난을 청산하고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10계명이죠. 이것을 유대 학자들이 나눠놓으니까 무려 성경에 몇 개 계명이냐? 613개의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13개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13계명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뭐 10계명을 알면 제대로 좀 알겠죠. 여러분 613계명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알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당신 사랑으로 몸을 들여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러분 나누고 그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절제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유익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사랑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비록 무겁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졌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주의 형태였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구원이고 능력이고 치료고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으로 세상에 펼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명상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